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 교회가 제기한 두 번째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자유의 남용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와 그로 말미암은 귀신과의 교제로 인해서 죄를 범했던 고린도 교인들을 바울은 책망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지금까지 논의된 우상 제물 추식 문제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전제하에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칙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우상제물 추식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자유롭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우상제물이라 할지라도 거리낌 없이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만일 우상제물을 먹는 것이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의 양심에 영향을 끼칠 경우에 그들을 실족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 먹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다 이야기합니다. 즉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성도 각자와 교회 전체에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자유하는 자 될 때 그 안에서 덕을 세워야지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서까지 자유를 행사하는 것, 그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다,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그건 진정한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행동 원칙이 역시 첫 번째 행동 원칙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자 되지 말고
유익한 자들아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가할 때 모든 것이 유익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 가한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가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남의 유익을 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게 가한 것,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사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되도록 하라라는 말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은 문맥상 아디아포라라는 문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가리킨다 볼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성도들이 누리는 자유의 무한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성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유는 모든 것을 행해도 좋은 자유는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해도 좋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는 자유자이지만 죄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도의 자유가 죄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도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거나 덕을 세우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행동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유가 공동체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도리어 깨는 것이라면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바울은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24절에서도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굽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3절에서 사용한 덕을 세우라는 것, 이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라는 말로서 건축물이나 건축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덕을 세우는 것이 건축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건물을 지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힘써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줄을 잡아당기고 벽돌 나르고 페인트를 칠할 때 건물은 완성이 되어집니다. 우리 몸을 움직여 수고해야만 건축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9절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써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 분명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함께 덕을 세워 가야 합니다. 덕을 세워가는 것은 서로가 도움이 되고 돕는 것이고 이롭게 해주고 향상시켜주고 믿음을 북돋워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열심을 다해 수고해야만 합니다.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서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택함 받았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어깨에는 예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묵하고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 아름다운 덕을 세워 나가야만 합니다. 나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유익을 구하고 남을 유익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 주의 것으로 인정할 때 모든 것이 가하고 유익한 것이 되어집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과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시장에서 사온 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일지라도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율법에서도 부정하다고 정해진 것들까지 하나님이 다 일일이 다 하나씩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비록 부정하다고 규정된 것일지라도 그 자체는 선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보기에 좋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의식상 부정하게 여겼을 뿐이지 정작 부정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비록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일지라도 그 자체는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상제물도 우리의 신앙을 얼룩지게 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음식과 같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다 선한데 우리가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악하다 구분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한 예를 생각해 보면 이런 예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지내는 그 날이라는 데이라는 그 문제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날 가운데 어떤 날은 길이 있고 어떤 날은 좋지 않은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날은 손이 있는 날이라 해서 매우 불길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길이를 잡아 중요한 대소사를 치르고 반대로 애기 꼈다고 생각되는 날에는 행동을 조심합니다. 그런가 하면 외국에서는 13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와중에서 금요일에 닿는 13일을 더 마치 재앙의 날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모든 날은 다 하나님 안에 존재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모두가 선한 날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그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악한 날이 되고 선한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된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다 선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선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또 감사함으로 받으면 선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를 위해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선하다 생각하면 다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인정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모든 것이 다 선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유익함을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받을 만한 자가 될 때 모든 것이 가하고 유익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11장 초두에 처음에 나오지만 사실은 자유의 사용과 관련한 10장의 끝부분에 속하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본받으라 말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을 완전한 삶의 모델로 제시한 것도 또 자신의 모든 행동을 본받으라 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만일 바울이 그런 의도로 나를 본받으라고 했다면 바울은 교만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교만한 사람 아닙니다. 바울은 다만 지금 자유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교훈을 주면서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자유와 자유의 절제를 본받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에 관한 절제에 대해 모범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충분히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그는 육체적으로도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었고 또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자였습니다. 대개가 종인의 신분이었던 고린도 교인들에 비하면 바울은 정말 고귀한 신분의 소유자였습니다. 또 바울은 영적으로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권리도 많았습니다. 사도로서 교회 지원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자유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자유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절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종이다라고 자처하기도 했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말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철저하게 자신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향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확실한 주장,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은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장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위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임을 고백하지도 못하면서 세상에서 빛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그저 거짓된 입술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리는 빛으로 산 사람들,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진리를 수호하는 빛으로 30년간을 산 조지 휘필드 목사가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그를 불과 바람과 폭풍 같은 삶을 살다간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할 만큼 이 조지 휘필드 목사는 그 시대의 빛으로 있었습니다.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생애 마지막 전날 설교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의 갈 길이 아직 남았다면 저로 하여금 들에 가서 주의 진리를 임봉하게 하시고 돌아와 죽게 하소서라고 했다고 합니다.
즉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조지 필드 목사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기에 성경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적인 내면의 자기 확신,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본이 되어지는 사람이 된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타인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공동체를, 교회를, 자신이 속한 모든 곳에 유익함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자유한 자가 그 자유함을 바르게 사용하면 사용할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면 모든 것이 유익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되어진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혼자 유익한 것을 나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동력자들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내가 사는, 내가 일하는,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 그곳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전할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항상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